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름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구 목사로 사역할 때 그 어르신 성도님들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그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녔는데 그 어르신들 이제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바라시는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그겁니다. 그 자녀들도 이제 40, 50, 60까지도 되는 그분들이 계신데 한결같아요. 그 자녀들,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된다는 거는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형편도 있지만, 형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대부분의 신앙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나의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자녀들의 믿음이 그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도 그 청년부에 그렇게 장로님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자녀들 좀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장로님들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 전에가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 앞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집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나는 여호와 섬길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신의 집안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염려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앞에서 선서를 하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요, 한 세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은혜 받은 세대가 이제 한 명 한 명 죽기 시작하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민족과 같이 사는 이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원래는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 하다가 이제 정착하는 농경 민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질 리가 없어요. 그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한테 그 농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농경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너희가 유목민족일 때는 그 신이 너희한테 유용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농사를 져야 된다. 그렇다면 농경의 신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경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해요. 비가 잘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상 하나를 더 드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훗날 질책하는 선지자들 앞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는가라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실제로 제사는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또 이방민족 이 우상에게도 제사 드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저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곧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기 원하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한눈 파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고 나의 뜻대로 산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근데 복을 줄 것이다만 기억하고 나만 바라봐라.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하라. 이걸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저는 1월 한 달 동안 이제 4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한 달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는 전적인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사사의 시대는 징계와 심판이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는 떠돌이 레위인 하나를 떠돌이 레위인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제사장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도 없고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치 아시죠? 주치. 그것처럼 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뭔가 우환이 생겼을 때 어느 종교인을 데려다가 대부분 무당들이 하죠. 구슬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 얘기하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도록.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사는 사실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사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또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이 미디안 민족이라고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민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곡식들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타작을 할 때는 곡식을 이제 마당에다 널어놓고 타작을 해야 되죠. 그럼 먼지가 날리고 곡식 타작 하나보다 다 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타작을 포도주 틀에 쌉니다. 절구처럼 빻았다는 거예요. 먼지가 안 나도록,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숨어 사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기드온이 그 마을에 산성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이 떨치고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요, 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해요. 왜 밤에 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얘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인해야 되는데 저 우상을 찍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서 밤에 그것을 부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알아요. 그 우상을 부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았기 때문에 밤에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와서 기드온을 처벌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왜 놀랄만하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는데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기드온은 아버지도 모르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알았으면 못하게 막았을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알면 혼나고 징계받을 테니까 아버지가 모르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니까 그것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기드온과 다툴 것이니까 아무도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이 요아스 안에 있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여호와시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은혜를 받았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하인들을 데리고 1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요아스가 그 아들의 행위를 보고 아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남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 요아스가 바알을 믿었다면 그는 그 저주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바알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영향력 있는 신이라 여겼다면 그는 바알을 향해서 속죄제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동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주변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들을 단지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끄신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힘을 주고 그 말에 은혜를 줘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만나게 하셔서 변화되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좋아서 그 친구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1년 뒤에 떠나버렸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전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친구 영향력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이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용기를 줍니다. 또 신뢰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일으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 길로 나아갑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요아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작은 지파였던 므낫세가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용기요? 미디안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숨어서 탈곡을 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싸우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 싸웁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양털을 놓고 기도해요. 주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제게 증거를 주옵소서.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튿날 놀랍게도 응답이 돼요.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은 젖어 있는데 그 주변 땅은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기도를 해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직접 봐야지 믿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 보고 믿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하지 않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합당한 기도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기도한 것 아닌 것 같아요. 타작마당에서 받은 계시가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꼭 이러한 모습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한 기도라기보다는
더 큰 증거를,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신앙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더 반대예요.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증거를 구한 것이다. 그런 결론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바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양털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계속 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미디안 민족은 12만이 넘는 대군이에요. 우리는 모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 3만 3천밖에 안 모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에 처한,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환경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 순간에서 기드온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달라고, 조금 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꼭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기도를, 이 양털 기도를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드온의 그 간절함, 절박함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나 오늘이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이제 유튜브에서 다 본 건 아니고,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줄거리를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습게 나와요. 우습게. 되게 우화처럼, 웃기는 이야기처럼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는 안 갈 방법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상상하지도 못할 그 내용이 그 영화에 담겨요. 그 내용이 담겨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웃기다예요. 웃기다. 맞다. 저 방법이 있네. 그러면서 웃기다 그래요. 현실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이 가볍게 여기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실 겁니다. 그 남북전쟁을 이제 해서 승리한 대통령인데 또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에게도요,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게 뻔하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선택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해요. 하지만 링컨은요, 계속 불안했다고 그래요. 질까봐 불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백악관의 한 방을 기도실로 만들고 그 방에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여 나갑니다. 제 결정이 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했다고 그래요. 전쟁터로 시차를 나갔습니다. 곁에 있던 장군이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실까요? 그 장군을 향해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의 양털 기도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요, 지금 여기서 이 양털을 놓고 기도한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뜻을 두셨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하겠다.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뜻이 오늘 저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응답이 되었고 기도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요. 맨 처음에 3만 3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3만 3천 갖고도 부족해요. 12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겁 많은 사람 돌려보내고 해가지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대로 나아가요. 12만 대 300명으로 싸웁니다. 이것은 누가 이길까라고 질문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수가 많이 차면은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으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이미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으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것이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요,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믿음이 너무 지나침을 봅니다. 지나치다는 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안심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쉽게 하고 있다,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적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으름이고 사실 불신앙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그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가까이 가지 않게 돼요.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주셨는지도 알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은찬이가 요즘은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엄마의 걱정은 그거예요. 얘가 이 게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머릿속에 게임으로만 가득 차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죠. 공식적으로는요, 토요일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날에도 할 수 있는데,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너무 긴 시간이 있는다든지, 그럼 게임을 잠깐 시켜줘요. 그래서 은찬이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도 특별한 날 하면 안 되냐고. 게임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또 얘기해요. 아빠, 오늘 제가 뭘 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 마음을 맞춰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아니래요. 자기 마음을 아빠는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맞춰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딴청 피우면은 이제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계속 맞춰보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게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거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걸리겠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찌르다 보면은 한 번은 걸리겠지. 허락해 주겠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우리 아빠는 들어주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단 얘기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아빠니까 우리가 주님께 조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으시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응답은 선하게 응답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계속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일단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염려만 계속하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자녀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 믿음 안에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외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아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예요. 우리가 통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한다고요? 증거로 보여야죠. 증거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가활동처럼 때로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은 함부로 부르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멀리하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느 이제 정치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꼼짝하지 못해. 하나님 까불지 마.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근데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그 친밀함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동네에 이제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함에는 존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존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원의 양털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양털 기도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스스로가 하나님 시험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안 하면 안 되니까 전적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표현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라고 자신이 하나님만 찾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한 게 바로 이 양털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고민 그리고 길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오직